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갑자기 베데스다 연못 아래에서 물이 끓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무지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한번 휘젓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천사들이 휘저 놓을 때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는다라는 이상한 미신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가로 안으로 이 내용을 묶어 놓았어요. 미신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듣고 생각하고 있었던 미신적인 생각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들이 한번 물을 휘저 놓을 때, 그때 모여든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라는 그 소문이 유대 온 땅에 바닥에 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낫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의술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든 것입니다. 가족들이 부축해서 그곳에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은요, 인생 비극의 전시관과 같은 그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비극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요? 누구 만나시려고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 만나시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한 사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숨 지으며 인생을 사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베데스다 연못가 건강하신 주님이 그 많은 환자들 사이에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그 한 사람을 내려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금방 아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서 본 적도 없는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는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누워서 살았습니다. 비참의 극치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을 찾아 가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와 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영육 간의 문제에서 너가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너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낫고 싶습니다. 진짜로 낫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낫고 싶어서 그곳에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요, 낫고 싶다라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영적인 질병에서, 육체적인 질병에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답변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느 누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관절이 돌처럼 굳어있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다 쏟아부어도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다음 절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뭐 했다고요? 걸어갔다고요.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둘둘 감아 몰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영육간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의 문제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께 대답함으로 38년 된 이 병자처럼
자리에서 불끈 일어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계시는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또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신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며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38년 된 병자를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이 사실은요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알면서도 유대인의 법을 알면서도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날이 안식일인 것도 알고 계셨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 던지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지옥문을 닫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심으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 던져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아낌없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진정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복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자세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니다. 집이 이야기 아니지?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 빼고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영적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너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너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너도 알지 않느냐?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못할 것이며 아니할 것이요 못하리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한 곳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중에 물을 건널 때가 있고 불을 지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을 지날 때 있어요. 불을 지날 때 있어요. 아니, 더 많이 물 가운데 있을 때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불을 지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곳에 38년 된 병자처럼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면의 믿음이 무너져 버려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일어나, 너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용덕 씨가 많은 찬양곡을 만들어 불렀는데요, 최용덕 씨가 불렀던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가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참 맞는 말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주님 보이지 않아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잘 풀립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상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던가요? 언제 주님의 선명한 손이 나를 향하여 붙잡고 있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겠던가요?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저 가사처럼 말이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너 38년 동안 누워 있었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일으켜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격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주님이에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라면,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희락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뇌리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십시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시라 이 말이에요. 잠자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힘겨운 환경을 만나서 절망하고 있다면 그 환경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정말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일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엉망진창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생각을 고치십시오. 고치셔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